이제 오토바이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겠냐 그래서 20대 때 오토바이 탄 기억이 있어가지고 탔다가 다쳤거든요.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나이에는 이제 3발자 정도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오토바이 타냐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쉬웠던 거는 금요일 날 꼭 가보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를 가보지 못한 게 참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랑 함께 가깝게 지내면서 기도하고 지내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시골에서도 목회하셨고 또 서울에서 꽤 큰 교회도 목회하셨는데 다 그 목회하신 교회들이 좀 어려운 교회에서 이렇게 굴곡이 있으시다가 이제 거의 환갑이 다 됐는데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 한 50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에 이제 그 주일날 부임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돌아와서 설교해야 되니까. 그러나 금요일이라도 만나면 그 목사님은 목요일날 한국에서 들어오시고 금요일날 같이 만나면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게 될 그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만 수요일날 아침에 제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저 수술할 우리 집사님에 보내서 집사님 이거 저 일정 다 하고 가면 안 되겠을까요? 물어봤더니 집사님이 통증만 컨트롤할 수 있으면 정형외과 수술은 그 좀 시간이 지나고도 되니까 그렇게도 될 겁니다. 해서 일정을 다 치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거 뭐 수요일 저녁부터 뭐 진통제를 많이 먹어도 도저히 뭐 진땀이 나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밤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 거 하니 이 캄보디아 김 목사님이 쓰신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시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시인을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1년 전에 여만저만해서 캄보디아 작은 교회에 이제 부임하시게 됐는데 또 이제 신장 쪽에 아픔이 있어서 참 제 마음이 좀 아픈 서로 기도 중에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형제 같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제주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려서부터 아주 가난하게 사셨던 분이세요. 이제 이 목사님이 자신의 형과 누나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 목사님의 시를 들으실 때 중요한 시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성금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입니다. 이 성금이는 목사님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만났던 모든 친구들을 포함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도망가버린 친구 이름이 승이었답니다. 그리고 밤낮 꼴찌하던 김 목사님 짝꿍 이름이 문금이었대요. 그러면 승금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같은 반에 승금이라는 애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약간 비튼 거예요. 그러니까 성금이. 그러니까 이 성금이 안에는 영신이의 이름도 있는 거고 친구의 친구는 친구니까 여러분 이름도 다 들어있는 이름이 성금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성금아 잘 지냈냐? 인사하세요. 이제 캄보디아 김 목사님의 시를 이해하실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 다 되셨습니다.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용 기억나? 앞치 개말이야. 주인백 든든하면 시골 잡종도 진돗개라고 우기잖아. 걸음도 당당하고 콧날도 기름지게 동네방네 참견하지. 낯선 개장수면 냅다 도망칠 줄도 알지만 주인만 만나봐 획 돌아서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콧날 세워 지저대지. 성금이가 운동회 날 오래 달리기마다 1등한 거 알아? 20리길 농산일 놓고 온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덕이래.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하는 소리에 그날만은 희한하게 하나도 안 지치더래. 형, 누나
어릴 때 우리 공동묘지 지나갈 때면 노래 막 부르면서 갔던 거 기억나? 교회 반사님이 공들여 가르쳐주던 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이런 거 있었잖아. 반백년 전에 배운 노래인데 기억도 참 잘 나지? 우리 식구 백 하나 없이 산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었어. 애들 쌀밥 먹이고 키워냈으면 이만큼 성공한 거야. 아, 노래가 맞았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 같지만 잘 알려져 있으며,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처벌을 심하게 받은 사람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아픔을 당하는 사람 같지만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에 살고 있는 제 대학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는 정말 저랑 친하게 지냈어요. 하숙을 했는데 제가 하숙집 방에 가서도 참 많이 자고, 이 친구는 저희 집에 와서도 자기도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예요. 같은 서클도 하고. 근데 이 친구는 신학을 했지만 지금은 목회를 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청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통화는 아마 가장 많이 하는 친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전화하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날이냐? 술 먹고 대리운전 부르는 날. 그때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는 날 시간까지 전화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가 전화 오면은요, 항상 받아요. 새벽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왜? 주옥과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물함이에요, 보물함. 그래서 새벽 1시에 와도 2시에 와도 받는데, 요즘 코로나가 지나면서 너무 편해졌어요. 대한민국 음주 문화가 바뀌어가지고요, 늦어봐야 한 10시쯤 전화가 옵니다.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집사님들 다 아시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친구랑 통화하면 정말 신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제가 듣게 되는데, 많은 얘기를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영신아, 너 교인들이 교회 왜 나오는지 아냐? 힘들어서 나오는 거야, 임마. 힘들어서 나오지. 안 힘들면 교회 나오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안 힘들어서 안 나오는 거야. 엄마, 100만 원을 벌던 1000만 원을 벌던 1억을 벌던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배 마치고 저 뒤에서 교인들 인사할 때 집사님 손 확 잡아드리면서, 집사님 어제 회식하시느라 달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너 그렇게 인사해. 그게 목회요. 그게 인생이요. 내가 술 먹고 밤중에 집에 들어가지? 그러면 저 어느 방에서 극동방송 틀어놓잖아? 그럼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뭐라냐? 그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요. 그러니까 차라 임마! 그러면서 전화 끊어요. 이 친구와 제가 나누는 시니키처 인사가 바로 차라 임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청주 사투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나중에 좀 연습할 거예요. 근데 청주 사투리는 서울말이랑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에 마 하면서 길게 올리셔야 돼요. 잘 모르시는 분은 영화배우 이범수 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주 분이거든요. 이 인사엔 사실 이 친구의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무궁무진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영신아,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성경은 너보다 몰라도 나는 소위 말하는 세상 경험이 많잖아. 근데 그 위에 계시는 그분 있잖아. 그래서 내가 3대째 신앙인데 와, 뭐지? 이분의 생각은 뭐지?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일이 막 잘 될 때도 있고 또 꼬꾸라져 이럴 때도 있는데 야, 위에 계신 그분은 밀당의 천재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막 일을 잘할 때도 하나님께서 야, 개똥아 잘해 임마 그러시는 것 같고, 또 깨빠져서 저 밑에 수렁에 빠져서 헤매고 있으면 또 그때는 야, 개똥아 야, 괜찮여, 야 잘해 임마,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신학을 했는데, 여러분 이 친구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이 돌아가신 친구의 어머님이 학원사님인데, 학원사님이 이 아들 목사시키려고 기도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랑 약속 지키려고 딱 1년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신학교 마치고 새벽에 교회 문 열고 교회 잡일 다 하고 불 켜고 불 끄는 이야기까지 다 했는데 딱 1년 하고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자기는 엉망으로 사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구수하게 말씀 전하면 권사님들이 속도 모르고 자기 손 잡아주면서 김 전사님 은혜 너무 받았습니다. 영신아 나 사기꾼 되겠더라. 돌아가신 어머니 학원사님이 목회하길 원하셨지만 나 1년 딱 하고 어머니 그냥 이해해 주세요. 저 집사로 교회 잘 섬길게요. 영신아 내가 모교에 학원사님 이름으로 장학재단 만들었잖아. 솔직히 다 면피야 면피. 어머니 저는 목회 아닙니다. 딱 1년 365일 전도사하고 세상에서 다른 일 하는 친구예요. 이런 친구니까 신학도 알고 교회도 알고 목회도 알고 세상도 아는 친구니까 저도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목회 중에 경험하는 좀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면 이 친구가 그래요. 영신아 너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 인생이 다 그런겨. 사람이 다 그런겨. 목회가 그냥 임마 다 그런겨. 잘해 임마. 저는 이 친구 말 한마디가 어떤 신학자의 책만큼 책보다도 소중해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전화 받는 거예요. 왜? 주옥과 같은 은혜의 말씀이 쏟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 청주 친구와의 통화는 똑같은 말로 끝납니다. 톤만 조금 달라져요. 포르테로 할 때가 있고 피아노로 할 때가 있고 항상 대사는 같은데 느낌이 다 달라요. 자 이제 남자 지사님들 연습할게요. 옆에 계신 분이랑 짝을 치면서 제가 앞에 운을 띄워드릴 테니까 야 잘해 임마 하는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짝! 왜? 반항이에요? 왜 짝을 안 돼? 빨리 짝 치세요. 이럴 때는 항상 성가대만 합니다. 짝 지으셨어요? 다 가세요. 아내에게 야 잘해 임마 하세요 빨리. 자 어머니에게 남자들끼리 하라고요. 어머님 찾아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고요. 야 아이들에게 야 잘해 임마. 아니 톤을 잘 정하세요. 너무 세게 하면 기분 나빠. 포르테로 하지 말고 좀 피아노로 부드럽게 야 잘해 임마. 교회에도 잘해 임마. 목사님에게도 잘해 임마. 자 이제 포르테시모를 마지막으로 한번 합니다. 다 통틀어서 하나님, 예수님, 교회, 성도, 이웃, 뭐 사돈의 팔촌 다 앞에서 포르테시모로 야 잘해 임마. 왜 나만 해요? 마지막으로 시작 잘해 임마. 제 아들 영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었거든요.
어떤 이름이 제일 귀한 이름일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그래서 영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줬어요. 저는 제 아들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제 아빠 청주 친구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는데 뭐지? 영신아 요즘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 근데 무서워. 그분의 생각을 모르니까 뭐지? 내가 겸손해져. 그럼 내가 손을 다 놓잖아? 그럼 그분은 정말 나에게 폭포수처럼 뭔가를 내려주셔. 저는 제 아들이 귓가에 은하나 잘했나? 제 아들이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가장 힘든 순간에 처할 때 위에 계신 그분의 음성을 제 친구처럼 은하나 야 괜찮여? 잘했나? 그렇게 들을 수만 있다면 전 제 아들이 소중한 그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전 제 아들의 신앙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의 진리를 안다? 내가 성경을 안다? 내가 높은 지식을 안다? 여러분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다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물론 깊이는 다르겠지만 맥락만큼은 캄보디아의 김 목사님이 쓰신 신화나 청주에 살고 있는 제 친구 이야기나 맥락만큼은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죠? 중보자의 손길에 닿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의 배경이요 바울과 로마 고린도 교회 사이에 무슨 일이 많았어요.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이렇게도 싸우고 저렇게도 싸우고 디모데도 보내고 디도도 보냈는데 해결이 안 돼요. 디모데도 해결 못하고 와서 디도를 보냈는데 소식도 끊기고 도저히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남아있을 수가 없어서 길을 떠났다가 중간에서 디도에게 소식을 듣고 감격해서 만감이 교차되는 가운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저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그 말씀이었다지요. 고흐 목사가 되려던 사람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도 박수근도 제대로 붙여지는 그림값은 한참 뒤에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람나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감람나무로 교회가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람열매 많이 갖고 와봐야 그걸로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참감람 기름, 감람산에서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을 흘리시는데 핏방울같이 떨어졌던 그러한 감람 기름과 같은 그 기름이 중요한 건 중보자의 손에 들려질 때 감람 기름만으로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등잔대에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온 진영에 수많은 사건이 있어요. 거짓이 있고 방탕이 있고 사기가 있고 뭐가 있지만 그 진영 가운데 그 불을 밝힐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증거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들 힘들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지만 예수님의 손길에 닿아질 때 참 감람나무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으깨지고 부서지는 그 모습 속에 중보자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오늘 말씀대로 무명한 자들은, 징계를 받은 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중보자 대신 주님의 손길에 닿아진 그 인생의 값은 이 세상의 값으로 매겨질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무게와 가치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금이가 운동의 날 오래 달리기 1등한 건 20리길 농살일 다 놓고 온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덕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복음은 그와 같은 복된 소식임을 믿습니다. 잘해 인마, 잘해 인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음성도 이와 같은 줄로 믿사오매 주여,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 모든 것을 가졌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